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앞선 27절로 31절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복음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의 실천 강령으로서 한마디로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집약되는 사랑의 인간관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답게 사랑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원수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 진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진리를 받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차별화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에 의하면 차별화된 사랑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라.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그 실천이 일반적 윤리적 사랑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단락에서 제시하신 사랑의 실천에 대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만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확대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비슷한 표현을 세 가지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대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원어대로 구워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러한 것을 다 살피며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인간적 정서적으로 친한 사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잘해주며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며 잘해주고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절대적 사랑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자기들이 사랑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적극적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윤리적 사랑의 기준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일반적 도덕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행위는 세속적인 보편적 도덕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행하는 보편적인 일로서 결코 칭찬이나 상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사랑에 인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택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 혹은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선행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대한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어떻게 구별되겠는가? 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대개 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친절히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은 부도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선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일반인들, 죄인들의 이해타산적 윤리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해타산적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자기 희생적 사랑의 태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돼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적극적 호의를 베푸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자들에게는 전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조차도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선의의 행함이 잘못된 남용과 오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판자들에게 선대하고 꾸어주며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순수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순수하게 비치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원금을 받는 일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돈을 그냥 구워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은 지상에서 행한 순종과 선행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랑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높은 윤리적 삶의 실천 강령을 순종하며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보편적인 윤리적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사랑의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가면 차별화된 사랑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에게 자비하라. 사랑의 대상에게 자비하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대상을 확대해야 하므로 그들이 취할 행동을 요약하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며 반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또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화된 높은 윤리적 삶의 자세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상이 클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처럼 사랑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교훈보다 더 포괄적이고 도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명령과 함께 그들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생기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능력의 믿음을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윤리적 영역 안에만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과도 막히지 말고 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과 막히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사이에 막히게 되면 즉시 풀어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선한 행위이며 하나님 아들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심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자애논청을 베풀어 예를 들어서 햇빛과 비와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비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랑이란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가지 않고 자신에게 비호의적이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네로 황제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원수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그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믿고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이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유별났으며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였고 비그리스도인 이방인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절정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비하라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에게 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밖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는 아직 사랑이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인색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는 악한 사람들은 사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속아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원수같이 이렇게 등 돌리며 이렇게 편가르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천지기로서 아까워하고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 보람됩니다. 한때 그렇게 선한 청지기 노릇을 하였다면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할수록 사랑은 더 커지게 되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며 살던 이웃을 자꾸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개선하고 베풀다 보면 그 사랑은 커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며 나눠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폐쇄적인 관계와 개방적인 관계로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폐쇄적인 인간관계는 사랑의 양이 너무나 적을 때 좁은 범위 안에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는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진 사랑이 아주 많을 때는 그 사랑이 끼리끼리 밖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진 사랑이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차원적인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거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는 폐쇄적인 조치를 함으로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고 그 베푼 사랑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원수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하지 않는 자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상관없이 자비를, 사랑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육으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역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불평하고 정죄하며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끼리끼리 살아가며 살아가는 태도로 부정적인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과 자비로 친절하게 선대하고 감사와 섬김으로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미울 때나 고울 때나 고락을 함께하던 긍정적인 사람들인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사랑의 은사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대상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천국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를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려고 계속해서 이처럼 사랑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천 강령을 복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의 윤리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차별화된 높은 윤리적 수준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옹졸한 자기중심의 윤리적 영역에 갇혀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완악한 심령 상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절대적 사랑과 자비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죄악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성적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아가페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아무 공로 없이 그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복음은 이상에만 머무는 공허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실현되어야만 하고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받은 사랑의 은사를 섬김의 사랑으로 실생활에서 구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위한 사랑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대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교훈과 진리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